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마른 뼈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N4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압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존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5포 세대는 3포 세대 플러스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입니다. 7포 세대는 5포 세대에 플러스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7포 세대는 M포 세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달려가야 할 세대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삶을 방치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 청년들에게 현실의 장벽을 크게 부각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게으르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또한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 청년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사독 가문의 계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의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조금은 독특하게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에스겔은 환상으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세 번의 침공으로 완전하게 멸망시키지요. 첫 번째 침공은 BC 605년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몇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 침공은 BC 597년으로 에스겔과 10,000명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침공은 BC 586년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초자연적인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지요. 또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참혹한 상황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장부터 32장 말씀에서는 완전하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참혹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멸망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에스겔 3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은 그들의 처한 상황과 더불어 신앙적 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기에 선포된 에스겔 선지자의 이스라엘 회복 예고는 그 백성들에게 극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확고한 성취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서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를 통한 상징적 행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부활이나 영적 중생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보다는 전장과의 문맥적 연결상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예정 속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리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간 곳은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은 음침하고 소름 돋는 해골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는 3장 22절에 나오는 들과 같은 장소입니다. 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상태를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뼈들은 상태는 말랐는데 그냥 마른 것이 아니고 매우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심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이 마른 뼈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절망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소망도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펴본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에스겔을 향한 질문은 소망에 대한 질문이지요. 보기에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린 이 뼈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불신의 반응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한 것이며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말라버려서 소망도 끊어지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모른 채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삶에만 연연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하게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메마른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까지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진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우리의 영적 실체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족함들이 보이고 우리의 죽어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시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딱딱한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려신학대원의 박영동 교수님이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더 이상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그의 대리자인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자신의 한 말을 대언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 말할 때 뼈들이 덜커덕거리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연결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뼈인지 어느 부위의 뼈인지 알 수 없던 뼈들이 사람의 골격으로 맞추어져 가는 것이지요. 정렬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죽음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망도 없이 시체와도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그들은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는데 이는 창조의 생기입니다. 에스겔에 나온 생기는 부활의 생기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기,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에게 부어지는 회복의 생기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내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곳에는 이런저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우고 버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했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다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게 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좋은 말 해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말은 그 순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흘러가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고 분별하고 신중하게 말씀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 자리를 떠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야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된다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불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또한 불신앙의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불신앙의 바위, 죄악의 바위를 그 말씀의 방망이로 부스러뜨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머리만 커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사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기를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낙담하여 주저앉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어도 좌절감이 너무 커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진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무혈성 괴사는 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뼈가 괴사하는 질병입니다.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혈액이 순환하면서 뼈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 부위의 뼈가 죽어버리고 뼈에 구멍이 생기다가 완전히 뼈가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야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산소와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